네, 하나님의 창조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창세기 1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자, 1절 말씀은 굉장히 간단하게 적혀져 있지만은 사실 이 안에 어마어마한 사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데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뜻이 이 안에 있는 것이고요. 그것이 어떻게, 그 원리가 어떻게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가를 사실은 이 말씀 한 절에 있는 것인데요. 자, 그것을 계속 이번 시간에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창조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우주 창조의 그림을 가지고 있어도 우리 한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는 구원 사역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것은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고, 그래서 그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있다라는 것을 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 들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영으로 살아가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들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그것은 중요한 개념입니다. 오늘도 그것이 무엇인지를 또 간단하게 또 살펴볼 겁니다. 자, 창세기 1장 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베레시트 태초에를 받고 그 다음에 창조하다 바라를 받고 엘로힘을 봤어요. 근데 엘로힘은 좀 부족해서 오늘 좀 중요한 개념을 설명해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갈 예정인데, 자, 이 구원의 주체는 누구입니까? 아니 1절 보고 예수님을 읽을 수 있으세요? 네. 네. 이제 그거 아시잖아요. 이제 물론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건 다 아시는 건데, 자, 1절을 봤을 때 구원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시는 주체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근데 여기서 하나님은 엘로힘이 쓰였습니다. 사실 제가 구분해 놨거든요. 이 엘로힘하고 엘로하, 그 다음에 엘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모든 단어들이 다 하나님을 뜻하는 거예요. 신성, 하나님. 그런 것을 뜻하는 것인데, 엘로힘은 복수형이에요. 그리고 엘로하, 엘은 단수로 쓰였습니다. 근데 우리 한글 성경은 다 하나님으로 되어 있어요. 엘이나 엘로하나 엘로힘이 다 하나님으로 쓰였습니다. 자, 이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근거해 가지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거기서도 태초에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만물을 지었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창조 사역에 참여하였다라고 이해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도 창조하셨고 예수님도 이제 창조 사역을 하셨다라고 우리가 이해하는 부분이죠. 그리고 창세기 1장 2절에서는 누가 나옵니까?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를 운행하심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엘로힘을 첫 번째로 이해할 때는 삼위의 하나님께서 창조의 일을 하셨다라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예, 거기까지. 그러니까는 삼위니까는 삼위일체, 부록 삼위의 하나님은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님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복수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분은, 그 삼위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냥 이렇게 쉽게 이해하면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 창세기 1장 1절의 엘로힘이에요. 그런데 이제 다시 요한복음 1장 1절로 넘어가면 사도 요한이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근거로 해가지고 1절에서 3절 말씀을 적은 거거든요. 여기서의 3절 보게 되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의 창조의 주체는 누구예요? 그렇죠. 말씀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도 아직까지는 예수님이라는 말씀이 없어요.
그거를 문자적으로 기록을 안 했어요. 근데 뭐가 나오냐면 호 로고스가 나옵니다. 호 로고스가 뭐냐면 그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조 사역의 주체를 사도 요한은 뭐라고 지금 이해를 했냐면은 말씀이 그 일을 하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한 복음을 계속 읽다 보게 되면 오늘 이제 그 부분을 좀 많이 볼 건데 예수 그리스도의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야기들을 보면은 말씀이 일하심을 계속해서 언급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하고 연결해서 창세기 1장 1절을 보게 되면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엘로힘이 무엇하고도 연결되냐면 아까 하나님이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창세기 1장 1절에서도 이 엘로힘 안에는 뭐가 있냐면은 바로 이 말씀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당연한 것, 우리는 물론 당연하게 알고 있는 부분이지만 사실은 그렇게 알고 있지는 않죠.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그걸 알아요. 그렇지만은 이 엘로힘 안에 이 말씀의 사역이 포함되었다는 것은 생각을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냥 하나님이 하셨지, 예수님이 하셨지, 성령님께서 그 사역으로 하셨구나라고만 이해하는 부분입니다. 엘로힘을 한 번 더 다시 말씀드리면 이 엘로힘이 복수라고 했잖아요. 이 엘로힘은 다 하나님으로 성경에 우리가 하나님으로 읽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닌 경우도 엘로힘으로 쓴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이 말씀이 포함됐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그러니까 말씀이 또한 이 하나님의 창조하는 것에 포함이 되는 건데 특히 이제 이 엘로힘이라고 했을 때는 출애굽기 12장 12절 말씀 보게 되면 여기에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애굽의 모든 신이 나오죠. 애굽의 모든 신 할 때 이 신도 뭐냐면 엘로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2장 28절. 아까 십계명에서도 보면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했잖아요. 거기서도 신이라고 했지만 사실 신들이에요. 엘로힘이 쓰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보게 되면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재판장도 엘로힘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엘로힘은 신에게 쓰이게 되면은 하나님, 우리에게 이제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돼요. 그리고 다른 민족에게도 이 신을 표현할 때 엘로힘을 성경은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신들을 할 때도 엘로힘을 씁니다. 그리고 사람에게도 이 엘로힘을 써요. 그럴 때는 뭐가 되냐면 백성의 지도자, 위대한 지도자나 재판장을 나타낼 때도 이 엘로힘이 가끔 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엘로힘은요, 일반 명사예요. 그냥 일반 명사. 근데 일반 명사로 저를 표현할 때는 뭐가 되는 겁니까?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잖아요. 목사죠. 목사고 아이들한테 다 아빠잖아요. 그게 일반 명사예요. 다른 가정에서도 아빠가 있잖아요. 집사님들도 다 아버지가 계시잖아요. 아버지, 어머니가 계셨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다 일반 명사가 되는 거예요. 다만 그 아버지의 이름, 어머니의 이름이 뭐가 되냐면 고유 명사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이 엘로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그냥 하나님만 딱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지만은 사실은 일반 명사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그래서 이 엘로힘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정말 이해할 수 있게, 그러니까 요한이 정말 이것을 잘 설명해 준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뭐 엘로힘이 뭐뭐다라고 설명해 준 건 아닌데 요한복음 14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은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여기서 반복돼서 나오는 게 무엇입니까? 뭐뭐 안에. 그렇죠?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라고 되어 있어요. N이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연합의 관계를 의미하는 단어예요. 연합의 의미예요.
온전히 연합하여서 관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부분입니다. 자, 예수님은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고 말씀하신 게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30절에 그렇게 적혀 있는데, 이것은 단지 그렇지, 삼위일체 하나님이니까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지, 우리가 이렇게 그냥 쉽게 이해하고 넘어가는 부분이긴 하지만, 이것은 이제 어떤 관계에서 이 일들이 일어나게 되냐면, 자, 요한복음 14장 9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 말씀.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아멘. 자, 예수님을 보는 것이 아버지를 보는 것인데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을 때 그것이 아버지를 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왜 이 말씀을 하셨냐면, 아버지가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나타낸다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일을 나타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일을 나타내는 것이 뭐냐면 그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에서는, 그러니까 히브리 관점에서는 보는 것, 듣는 것이 곧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보는 것, 듣는 것, 순종하는 것이 곧 믿음이에요. 같은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다바르, 말하다가 곧 일하다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면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하는 것과 일하는 것은 동등한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일이 나타나는 것은 그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계신다라고 하는 개념을 예수님은 설명해 주세요. 그러면서 그것이 나로 인하여서 아버지의 일이 나타나는 것이 곧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그 얘기는 너희가 말씀을 온전히 들을 때에 그것이 곧 하나님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엘로힘이 그 안에 포함이 되는 개념이에요. 그리고 요한복음 5장 19절 말씀해 보게 되면은, 여기서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멘. 여기서도 보면은 그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여기서 분명히 더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들이 행함은 스스로 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행하는 것을 보았을 때에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예, 이쪽에 오셔가지고,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 복음을 전파하셨죠. 율법을 가르쳐 주셨죠. 병든 자, 약한 자를 고쳐 주셨죠. 천국 복음을 전하신 거잖아요. 그 일을 행하신 거예요. 그것을 아버지께서 그 아들에게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거고, 아들은 그것을 온전히 또 행하는 것이죠. 근데 그 보여주셨다라고 했을 때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들을 수 있냐면,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그 말씀을 온전히 깨달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은 것이 아까 뭐랬어요? 본 거와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순종하였다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행한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장 1절 말씀해 보면 사도 요한이 이런 것을 표현하잖아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다 중요한 겁니다. 그가 단지 예수님을 따라다녀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예수님과 친히 뭐 밥도 먹고 뭐도 하고, 그러니까 뭐 서로 만지고 이렇게 엉키고 뭐 이렇게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런 부분도 있었겠지만은 온전히 하나님의 그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듣고 깨달아 순종함을 나타나는 것이죠.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의 뜻을 행하러 온 것이 아니고 자기를 보내신 즉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오신 거예요. 그것이 이제 요한복음 6장 38절, 40절 말씀이죠.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마지막 날은 우리가 저 끝에 있는 종말이 아니고요.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들을 때에 그 마지막 날이 임하는 거예요. 종말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주의 날이고 그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오늘이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오늘. 그래서 오늘 주의 음성을 듣는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나에게 종말인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생명의 떡이 되는 거예요. 생명의 양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말씀에 오늘 내가 주의 음성을 듣게 되면 나의 육신은 꼬꾸라지는 거예요. 진멸당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되는 것이죠? 뭐가 내 안에서 꿈틀거리게 되는 거예요? 새 생명이 꿈틀거리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계속 일어나는 거. 오늘 또 내일 그러니까 우리의 시간으로 내일로 넘어가면 그때도 오늘의 이 개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게 날마다 주의 양식으로 살아가는 백성이에요. 그것을 훈련한 게 바로 광야였던 거고 만나를 먹은 게 그거예요. 자, 요한복음 7장 16, 17절 말씀. 계속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자,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그 교훈이. 자, 예수님의 순종은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 온전한 들음, 바로 그 믿음으로 행한 것이 되고요. 그것이 바로 이제 계속해서 나눴던 그리스도의 이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7장 28절, 29절 말씀에서도 보게 되면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고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 더 연결해야 될 게 아까 처음에 우리가 읽었던 것이 바로 찾지 마세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한 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그 당시에는 예수님을 보았겠지만은 성경에서는 무엇을 얘기했냐면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구원으로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이 죽은 이후에도 끊이지는 않았죠. 끊어진 게 아니었어요. 왜요? 예수님 이후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 이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 성령님이 임하신 거잖아요. 근데 그 성령님은 우리는 표면적인 역사로 많이 거기에 치중되었던 것이지 성경은 뭘 얘기하냐면 진리의 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성령님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 사역이 가장 본질적인 거예요. 그래서 계속 뭐예요? 그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계속 이끌어 가신다. 구원으로 이끌어 가신다. 그게 계속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창조 사역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일이었고 그 하나님의 일을 그 아들이 보고 듣고 깨달아서 그 아들 예수님이 또한 그 제자들에게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그것을 전하셨던 것이고 보여주셨던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 또한 처음엔 그것이 육신의 구조 때문에 막혀 있었어요. 그렇지만은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육신의 것이 무너지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쫓아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러한 진정한 주의 백성이 됐던 것이죠. 자, 야고보서 1장 18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신 거잖아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고. 근데 여기서 보면 자기의 뜻이라고 했잖아요. 지금까지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내 뜻대로 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따라 행하였다고 했잖아요. 여기서 자기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의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뜻을 따라 내가 순종하여 나타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자기의 뜻이라는 것은 곧 하나님의 뜻이고 일이었다라는 거 우리가 아는 걸 알게 됩니다. 근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진리의 말씀으로 나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나온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이잖아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 이것은 구원인데 뭐냐면 우리를 속량하신 거예요. 근데 뭐예요? 이게 진리의 말씀으로 행하였다. 그러니까 제일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까 요한복음,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얘기한 게 창조의 주체를 홀 로고스로 얘기를 한 거예요. 물론 그 홀 로고스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디모 2장 2장 15절 말씀. 여기서도 보게 되면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그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은 자들이라면 반드시 이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언약의 새 일꾼입니다. 새 언약의 일꾼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는 예수님을 보고 있는 거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가르쳐 주신 것은 하나님의 그 말씀, 그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계속 구원 가운데로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계속 얘기해 주시는 거고요. 다시 요한복음 14장 20절로 돌아가서 그래서 여기서 보면 그날에는 바로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는 그 오늘 주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 보세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여기서도 보게 되면 문맥을 살펴보게 되면 어떤 것을 얘기하냐면 앞절 16, 17절 말씀에 보게 되면 진리의 영을 얘기하잖아요. 진리의 영을 얘기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니. 자 보세요. 여기서도 보게 되면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신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17절에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자 여기서도 보게 되면 자 진리의 성령님을 얘기를 해 주시는데 무엇에 강조점을 두셨냐면 16절에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 다음에 17절에서는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상태로 있을까요? 말씀으로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 안에 그래서 이 새 언약을 우리가 정말 주의 깊게 구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구할 때에 성령의 우리가 임재를 구하면 그 그림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게 가장 본질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이고요. 그것이 부활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한 자가 부활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16, 17절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20절에 이제 그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진리의 영을 통해서.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가 바로 말씀이 구원의 매개체가 된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건데 좀 더 정확하게 좀 더 들여다보면 그 예수님은 바로 말씀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은 그것을 은연중에 굉장히 많이 강조하는 표현들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20절은 바로 그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얘기하는 것이고, 우리도 이 관계 속에서 온전히 교제함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해 주는 겁니다. 이 교제 가운데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비로소 예수님을 믿게 되고 또한 아버지를 알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얘기하지만 우리의 삶은 그냥 우리가 경험하는 그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그렇죠? 우리가 성령의 어떤 체험을 하지만은 그것은 굉장히 제한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안에서만 제한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말씀은 제한이 없어요. 제한적이질 않아요. 시 공간을 초월한 거잖아요. 태초에 그 말씀이 있었다고 하는 거잖아요. 영원전부터 있었던 것입니다. 매이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그래서 이제 그 관계는 요한복음 15장 10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그 계명을 지킴으로. 그 지킴은 곧 들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듣고 깨달아 순종하는 것. 그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아는 것이고 그 마음과 온전히 하나가 되어서 주의 길로 행함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것이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뭐 10개 항목 있는 것처럼 그거 하나 이거 지켰냐 안 지켰냐 이런 거 따져가면서 그리고 오늘은 70점, 오늘은 80점 이렇게 해서 점수 매기는 그런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15장 5절 하고 7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그다음 내가 그 안에 거한다고 되어 있는데 내가 그 안에 있다는 것은 내가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여기선 7절에 내 말이 너 안에 거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예수님이 여기서도 풀어주시는 거예요. 이거 이제 요한복음 15장은 접붙임이잖아요.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너희가 가지인데 접붙여야지만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구원의 그림이고 하나님 나라의 그림인데 여기서도 보게 되면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는 건데 그게 뭐냐면 내 말이, 그 말이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이 아버지로부터 가져왔단 말이에요. 진리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너희 안에, 너희 마음판에 온전히 새겨져야지만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은요, 우리를 계속 십자가의 도로 인도해 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십자가의 도. 뭐 우리가 오늘 피곤하니까 나한테 힘을 주시는 말씀이 뭐지? 내가 어려움을 당하니까는 좀 잘 풀려지는 말씀이 뭐지? 내 자녀가 힘들게 하니까는 내 자녀를 위한 말씀이 뭐지? 이렇게 찾으라는 게 아니에요. 그게 이거 뭐라고? 부족 같은 거는 뭐가 달라요? 그런 게. 아니, 그게 뭐 다 나쁜 건 아닌데, 예, 나쁜 건 아니지만 우리가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알려고 하고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어떤 능력을 바라고 그 일하심을 구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뭐냐면 우상을 섬기는 거와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거가. 그런 부분들은 그런 신앙은 사실 쟤는 떠나야죠.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에요. 거기서 우리가 빨리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어떠한 분.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가. 그거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나의 잘됨을 하나님 앞에 구하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아는 것에 집중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가 그래야 되고 우리의 기도가 그래야 되고 우리의 찬양이 또한 그러한 부분이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그 모든 것들이 다 보여지는 부분이지만 우리의 구조는 그렇게 보여지는 구조를 가지고 있으니까는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 안에서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변치 아니하시고 그것이 되게 굉장히 좀 뭉글뭉글한 표현들이에요. 변치 않으신다는 게 뭐지? 그럼 그것도 우리가 생각을 한 거죠. 산 같고 바위 같고 움직이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에게 기대어 딱 있다. 그런 것이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어떤 분이라는 것. 그랬을 때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믿음으로 설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없으면 우리의 상황으로 항상 변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들이 사실은 뭐가 되냐면 말씀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 자체가. 예수님이 말씀이 되셨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하면 하나님이 또한 그 말씀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 또한 말씀이 되어 오신 거고 우리 가운데 또한 우리가 어떤 자들이 되어야 되냐? 그 말씀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진리를 가진 자들이 돼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9장 9절 말씀을 볼게요.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계시록 19장 9절 말씀에 보게 되면 후반부에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라고 했는데요. 이걸 직역을 하면 이들은 사람을 표현한 겁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들이다 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원래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씀들이다? 이거 예전에는 이해가 안 되니까는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고만 적은 거예요. 근데 이 말씀들이 된 자들이 누구예요? 그 앞에 절, 7절, 8절을 보게 되면 누굽니까? 흰옷 입은 자들이에요. 흰옷 입은 자들.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된 자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혼인잔치잖아요. 그 신부를 얘기하는 건데 바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은 자들. 근데 이 신부들이 입은 세마포 옷이 뭐예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어떤 뭐 윤리적으로 뭐 좋은 일하고 선한 일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의의 규례라고 하는 거예요. 의의 말씀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찾지는 마세요. 뭐냐면 계시록 7장 13절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흰옷 입은 무리들이 나오고 이들이 누굽니까? 라고 했을 때 뭐라고 했냐면 이들은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되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바로 그 흰옷 입은 무리예요. 어린 양의 피에 씻어서 그 옷을 입은 자들. 예수님의 피, 그것이 바로 말씀이잖아요. 그걸 찾을게요. 왜냐하면 그 밑에 또 볼 게 있어요. 계시록 7장 13, 14절 말씀. 그렇죠?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냐라고 하니까 14절에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되었다.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이 바로 이거예요. 이게 바로 신부의 단장입니다. 그러면서 뭐가 되냐면 이들은 어떤 자들이 되냐면 15절에 이들은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는 것이죠. 이게 뭐냐면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에 장막을 치신다고 하는 개념이에요. 이게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고 하는 것이 뭐냐면 장막을 치다라는 거예요. 텐트를 치는 거예요. 그게 그 뜻이에요. 원래.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16, 17절 그들은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한다. 이게 뭐예요? 온전히 그 생명수를 먹게 되는 것이죠.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않는다. 뭐예요? 더 이상 이제 사람의 가르침을 받지 않는다고 하는 거잖아요. 세상의 풍파에 밀리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요동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 반석에 집을 지었거든요. 17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예,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창세기 1장 1절로 가게 되면 여기서 하나님 엘로힘은 바로 이런 그림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안에 이 엘로힘이 하나님 창세기 1장 1절이요. 예.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과 그 다음에 말씀의 사역이 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는 바로 이 일을 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34절 예수님이 얘기하시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라고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게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신이니까 우리는 딱 그 다음에 35절에서도 뭐죠?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신이라 하셨거든. 신. 여기서는 우리는 그냥 신이라고 돼 있죠.
근데 뭐라고 돼 있냐면 엘로힘이에요. 이게 엘로힘. 복수로 쓰였습니다. 신들이에요. 여기서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신들이라 하셨거든. 엘로힘이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어떤 자들이 엘로힘이 된 거예요? 예, 말씀을 받은 자들. 말씀들이 된 자들. 근데 그 말씀들은 뭐예요? 그냥 우리가 말씀을 많이 알고 깨닫고 이런 걸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지혜와 지식이 충만한 상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어린 양의 피에 그 씻어가지고 그 씻음을 받은 자들, 흰옷 입은 자들, 그래서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서 의의 길로 행하는 자들, 주의 길로 나가는 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자들을 신이라고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그 하나님의 창조는 바로 이런 자들을 만드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거기에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9절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처음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걸 생각을 해요. 하늘에 계신, 그러면 그 하늘의 어떤 지경, 그 영의 어떤 지경에 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기도를 하고 있는 걸로 얘기하지만 원래는 거기 복수가 쓰여 있어요. 복수예요. 원래 하늘들 안에 계신 하나님이에요. 그럼 그 하늘들은 누굴까요? 예, 지금까지 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처소가 된 자들, 그 말씀들이 된 자들. 그 말씀들이 된 자들이 뭐예요? 아까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장막을 치신다고 한 거잖아요. 그렇게 된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으세요? 이 하나님의 이 창조의 그림이? 그러니까 창조는 물론 우리 우주 창조로 그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만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신 거예요? 우리가 애들한테도 얘기하죠. 하나님 어디 계시니 하면 뭐라고 대답하죠? 예, 우리 마음에 있다고 하는 거잖아요. 예, 우리 하늘. 그러니까 그 하늘들이 바로 우리가 돼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예, 우리예요, 우리. 그래서 이사야 1장에서도 보면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고 할 때도 그 하늘, 땅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죠.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패역함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적을 하는 거잖아요. 제발 좀 들어라. 이스라엘아 좀 들어라. 내 백성아 좀 제발 내가 뭘 얘기하는지를 깨닫고 알으라.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듣지를 않는 거잖아요. 이사야 1장 4절? 예, 4절. 예, 보세요. 슬프다 범죄한 나라에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만홀히 여겨 경홀히 여겨 멀리하였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들이 하나님을 나 이제 하나님 안 믿어 이게 아니에요. 그들은 엄청난 열심을 가지고 있어요. 엄청난 재물을 드리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은 뭐예요? 멀어졌다. 이 얘기를 지금까지 우리가 나눈 걸로 정리하면 그 마음에 그 언약이 새겨지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말씀이 새겨지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다 말씀 열심히 암기하고 보고 있어도 뭐 하는 겁니까? 다 외식이에요. 그냥 문자로만 보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 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주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고 하는 그 열심도 없고 수고함도 없는 거예요. 그거를 책망하셨어요. 하늘하고 땅에게. 그래서 창세기 1장 다시 1절 2절로 돌아가면 그래서 이 하샤마임 그래서 여기서 태초에 천지 우린 천지로 보지만 원래 그 하늘들과 그 땅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하늘은 복수로 쓰였고 또 복수로 쓰였어요. 근데 여기서 하늘들은 이 엘로힘하고 이제는 지금까지 설명해 드렸죠. 그 말씀들 그거와 많이 중복돼요. 그래서 따로 이제 설명 많이 안 드립니다. 그 하늘들하고 그 다음에 뭐 있냐면 땅이라는 건데요. 근데 우리 땅의 상태를 설명한 게 바로 이제 2절이에요. 땅이 어떤 상태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창조는 우리가 땅에 속한 자인데 어떤 자로 바꾸는 거예요? 하늘들이 되는 자로 바꾸는 거예요. 그냥 땅에 속한 자에서 하늘에 속한 자로 바꾸시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고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땅을 이제 예전에도 계속 많이 나눴던 건데 땅이 어떻죠?
혼돈, 공허, 흑암, 기품 위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간단하게 계속 말씀을 드릴게요. 혼돈은 이제 토우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 황폐함이에요. 사막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가치한 것, 헛되고 빈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그대로 적은 게 있어요. 뭐냐면 예레미야 4장 23절, 26절 말씀 보게 되면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내가 산들을 본즉 다 진동하며 작은 산들도 요동하며 내가 본즉 사람이 없으며 공중의 새가 다 날아갔으며 보라, 내가 본즉 좋은 땅이 황무지가 되었으며 그 모든 성읍이 여호와의 앞 그의 맹렬한 진노 앞에 무너졌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똑같은 단어를 썼어요. 이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 그대로를 여기에 적고 있습니다. 그럼 보세요.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창조로 봤던 거잖아요. 땅을 봤대요. 하나님이 보라 내가 땅을 본즉 23절이요. 근데 그것이 혼돈하고 공허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늘에는 빛이 없다. 근데 이거를 누구에게 하신 거냐고요. 그 위에 거를 보겠습니다. 22절. 예.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하면서 보라 내가 땅을 본즉 이러면서 혼돈하고 공허하다라고 하신 거예요. 빛이 없다. 그럼 이 땅은 누구예요? 예? 예, 이스라엘이죠. 무지한 백성이에요. 어리석고 무지한 백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이겠죠. 그럼 그 이스라엘에게 한정된가요? 아니요. 오늘 우리가 또한 그러한 이 땅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땅이에요, 우리가. 우리가 땅이에요. 우리 처음부터 샤방샤방한 자들 없어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선한 자가 없어요. 우리 안에 의가 없는데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거예요. 어떤 의도 없다. 우리에게는 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분만이 온전한 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가지고 뭔가 행하여져서 막 구원받은 게 아니고요. 그 구원의 개념을 어떻게 설명해 드렸어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실 때에 그것이 구원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건 우리의 어떤 의가 아니에요. 우리의 어떤 선함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보시고 우리를 선하다고 의롭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우리가 강조했던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 믿음이 그리스도의 믿음이 어떤 형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나눈 거예요. 뭐예요?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말씀을 계속 얘기해 드린 겁니다. 다시 창세기 1장 2절. 이제 혼돈했고 이제 공허 같은 건 뭐냐면 공허는 똑같아요. 그 혼돈하고 뭐냐면 공허, 텅빈이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혼돈과 공허는 우상하고도 연결됩니다. 우상하고도 연결되는 거죠. 원래 우상이 무슨 뜻입니까? 텅빈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그 안에 왜 텅 비었냐면 물론 우리가 실제로 만드는 것도 그 안에 비고 겉에만 이렇게 표현한 거 그것도 있는 거지만 뭐예요? 그 안에 생명이 없는 상태가 텅 빈 거예요. 생명이 없다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 뭘 두셨다고 했어요? 생명을 두셨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생명이 뭐예요?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 그래서 그 생명을 낳은 건데 그것이 뭐예요? 진리의 말씀으로 낳았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그림들을 연결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냥 이거는 이 개념이고 이 그림 이거는 따로따로 두셔도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지만 그것이 꿰뚫어서 하나로 연결하여 주시면 더 깊게 우리가 넓게 하나님의 구원의 어떤 일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아까 지금 뭐 했죠? 흑암 이제 공허까지 봤고요. 그 다음에 흑암은 이제 호셰크라고 해가지고 이건 어두움, 파멸, 죽음, 불분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사야 42장 7절에서는 감옥이 바로 이 호셰크가 되어 있어요. 흑암이에요. 그 감옥은 뭐냐면 어두운데 흑암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먼저 번에 우리가 나눴던 거잖아요. 그다음 감방. 예, 이게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두 종자.
섞은 것이 바로 이 감방이라고 했잖아요. 그런 것들이 사실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잠언서 2장 13절은 보겠습니다. 이 호셰크가 뭐냐면, 흑암이 뭐냐면 정직한 길을 떠난 상태가 호셰크예요. 흑암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직한 길. 뭐예요? 의의 길이죠. 주의 길. 이 길 떠난 것이 바로 흑암이라고 하는 거예요. 맹인된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기품. 창세기 1장 2절 말씀에 기품, 태움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심연이에요. 뭐냐면 깊은 바다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깊은 바다. 신약에서는 이것을 뭐라고 했냐면은 무적행으로 바꿨어요. 이 깊은 곳을. 그래서 깊은 웅덩이. 그래서 웅덩이 보면은 이제는 이스라엘은 물이 귀했잖아요. 그래서 우물을 파는데 그래서 우리 이제는 뭐 아브람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갈 때마다 뭘 팝니까? 우물을 파잖아요. 물이 그만큼 귀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물을 파는데 이제 물이 없을 수 있잖아요. 물이 없는 곳은 이제 뭐가 되냐면 그 안에 보면 굉장히 흑암이에요. 깊어요. 근데 그런 거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다 이제 무적행을 이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이. 근데 그런 존재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심으로써 발아하심으로써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런 땅의 존재에서 이제 하늘에 속한 존재. 하늘의 존재. 하나님께서 계시는 하늘들로 만드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서 그 다음에 그 아들 이외에 또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 일들을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사야 찾지 마세요. 이사야 1장 2절, 4절이 바로 이제는 그런 이제는 뭐 범죄한 나로 허물진 백성, 행악의 종자고 부패한 자식이라고 얘기를 했던 거고 이스라엘이 지금 우리가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에베소서 2장 1절. 그 당시 교회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존재라고 했던 거예요? 죄와 허물 가운데 있는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에 불순종의 아들들이었고 3절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4절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의 국률하심과 그 큰 사랑을 통해서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5절 6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아멘.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이렇게 만드신다고 하는 거예요. 3절 1절부터 3절 그리고 4절 6절 대조적이죠. 너희가 이렇게 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것 심판의 대상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하신다?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창세기 1장 1절에 이 얘기가 있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그런 하늘에 속한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는 땅에 속한 자가 하늘에 속한 자가 되는 것이고 육신에 속한 자가 영에 속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육신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영의 일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 가운데 참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가셔서 복음을 전파했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것으로 인해서 그 제자들을 세우셨고 그 제자들 또한 성령의 가르침, 성령의 도심을 따라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다시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역할은 또 뭘까요? 그러면 마찬가지죠. 그 천국 복음을 너희들이 듣고 깨달았으면 전하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관계가 뭐예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라고 하는 것이고 그 안에 성령이 있다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 안에서 교제함으로써 말씀들이 된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일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뭐예요? 아버지께서 들은 거, 아버지께 내가 본 것을 다시 전하는 것.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는 것. 사랑하는 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실지를 창세기 1장 1절 2절에서 선포하신 거예요. 이게. 그리고 그 선포는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뭐가 되는 거예요? 그 일을 이루시는 거잖아요. 그게 뭐예요? 맹세가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건데, 내가 창세기 1, 2장에 이런 새들아 이렇게 해서 내가 천지를 창조할 건데 그것을 선포하신 것이 일곱 개의 맹세가 되는 거예요. 약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약속은 반드시 이루신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1장에 나온 하나님의 창조가 되는 거예요. 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어떤 이제 이야기식이 아니라서 뭐 약간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개념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제가 이것이 온전한 거 아닙니다. 저도 굉장히 부분적인 거, 일부분을 우리가 나누는 것이지만 그래도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거, 핵심적인 개념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들을 이해해야 되는가, 그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기도하기를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는 그 개념들을 우리가 좀 알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그냥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읽고 새기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 말씀들이 나중엔 또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서 강력한 힘이 되고 능력이 됩니다. 그런 것도 하시고, 또한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라는 것, 물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빛을 비춰주실 수도 있어요. 때로는 우리 가운데 흑암이 임하여 구름으로 임하셔서 우리를 흑암 가운데 두실 수도 있어요. 그러한 상황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하거나 좋아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다, 그것을 우리가 알길 원하고, 그렇게 온전히 하나님을 알고 깨닫는 그 존재가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말씀들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여 하나님의 일을 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은혜를 이 시간 우리 함께 구하시겠습니다.